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던 질병이 찾아와서 어두운 밤이 되어지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실패를 맞이해서 실패의 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관계가 깨져서 관계 상처의 아픔에 그런 상처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기도 하고, 정말 이 모질 지독스러운 이 한밤중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수치도 경험하고, 때로 너무나 연약해짐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어쩌면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조차도 내가 버려진 것은 아닌가, 이런 깊은 어둠의 밤이 누구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것이죠. 시편 23편 같은 데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나의 목자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을 경험하는 거죠. 사망의 그야말로 이 동일할 정도의 그 놀라운, 그 안타까운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을 겪지 않고 어둠의 밤을 통과하지 않고 믿음의 정상에 올랐다, 이렇게 표현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극심한 시련들, 캄캄한 인생의 어두운 밤이 지난 다음에야 믿음의 정상에 오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쓰임받고 했던 것이죠. 요셉은 위대한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마음이 흥분되고 뜨거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시련의 밤들, 말할 수 없는 말이죠. 언어가 안 통하는 외국 땅에 그렇게 종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종살이 옥살이 말이죠, 그렇게 억울하게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극심한 인생의 밤길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는 살아오면서 참 힘겨웠던 어두움의 인생의 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쳤고, 또 누군가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까? 앞으로 또다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밤중에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섰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고스란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밤중에 성전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데, 누구인데 말이죠, 왜 여기 지금 서 있는 겁니까? 밤에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지금 구약적 배경에서는 첫 번째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죠.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성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단 안에 이 향이나 혹은 제단 안에 이 등잔대 등불에 이것은 24시간 꺼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제사장 레위인들은 이 부분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켜보고 그것을 섬겨야 됐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성전에 외부인들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전은 24군데에 이 레위인들이 각각 10명씩 조를 이루어가지고 말이죠,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 성전을 철통처럼 파수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밤중에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같이 이 성전을 지켜내는 주요한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이죠. 순례객들입니다. 이제 절기를 맞이하거나 이럴 때는 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뭐 유대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도 여러 날에 걸려서 산 넘고 물 건너 그야말로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말이죠, 찾아온 수많은 순례객들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도착하면 어디 머물 데가 없으니까, 숙박이 어려우니까, 혹은 가난하니까, 결국은 성전에서 버티는 거예요. 성전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밤을 지새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밤중에 머문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밤중에 성전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서 너희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제사장이든 레위이든 혹은 순례객들이든 말이죠. 성소를 향해서 지금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목사들도 예배 마지막에는 손을 들고 축도를 하잖아요. 손을 들고 다들 눈 감고 있는데 왜 손을 들고 목사님은 그 손을 든지 안 든지도 모르는데 왜 다들 눈 감고 목사 본인 자신도 눈 감고 기도하는데 손을 왜 들까 말이죠. 다 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가지고 어린이 부서에 내려가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설교를 했답니다. 너무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나고 또 원래 어린이 부서는 이 전문적인 교육 전사님이 잘 재밌게 잘 하는데 이 감이 잘 안 되는 말이죠. 나이 드신 이 목사님이 아이들 대상으로 이게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 진땀을 다 빼고 아이들도 말이죠 재미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딴전 피우고 말이죠 어떻게 설교는 끝났는데 마지막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축도를 할 때 그날 처음 나온 어떤 꼬마아이가 옆에 친구를 툭 치면서 야, 목사님 왜 손을 들고 기도하냐 하시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얘기해. 그거 모르냐? 설교를 망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 받기 때문에 손을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목사 사실 축도는 모든 교육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목사만이 축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법적으로 그런 것이고 이건 왜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느냐?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전적인 어떤 행위 차원에서 손을 들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축복하면서 일일이 다 성도들을 안수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우리도 정말 손 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손 들어! 이건 뭐예요? 항복하는 거죠. 손 드는 건 저 항복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라 말씀하시고 저렇게 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딴 데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과 곁길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과 자꾸 대치를 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자꾸 우리가 대항하려고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기가 싫고 끌려가기가 싫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가 자꾸만 대치 국면을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얻어맞는 거죠. 얻어맞고 그나마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은 한 대 얻어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무지하고 또 어리석어서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두들겨 패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사고가 일어나서 어쩌다 저쩌다 말 이렇게 다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질 않고 실컷 얻어 터지고도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삭은 일찌감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죽음의 순간까지 다 순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그냥 이삭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 어릴 때도 자기 잔꾀로 자기의 얄팍한 머리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자꾸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요. 수십 년간을 헤맬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환도뼈가 말이죠,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고서 결국 그때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손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2절에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든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소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마저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이역 말리 말이죠, 끌려간 것입니다.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끌려가서 말이죠, 그렇게 수천 킬로미터 끌려갔지만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매일같이 그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말이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다가 붙잡혀가가지고 말이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 또 1절 2절에서 말하는 대로 손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밤중에 그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밤이 되어서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기에, 기도하기에, 진솔하게 찬송하기에 사실은 너무 좋은 시간이죠. 낮에 너무 바빠요. 너무 소음이 많습니다. 사람들 만나고 이 모임 저 모임 일한다고 말이죠, 약속이 분주하게, 정말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움직이면서 기도할 수 있고 움직이면서 찬송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깊이 있는 기도와 찬송은 쉽지가 않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있고 우리가 만남이 줄어들고 홀로 있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는 정말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낮과 밤 반대되는 밤이라고 하는 어둠의 시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그렇게 말이죠, 화려하게 말이죠, 문제없이 말이죠, 잘 그렇게 동분서주할 때보다도 오늘 우리가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절체절명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인생의 커다란 장벽 앞에 섰을 때, 너무나 힘겨운 이 인생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그 인생의 밤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를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빌립보 성까지 갔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너무 정말 그냥 사역을 열심히 충만하게 말이죠, 복음을 종횡무진하면서 감당합니다. 근데 고난이 임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줬더니 그 주인이 실속에 다 사라져 버리니까 말이죠, 아주 말이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말이죠, 이 바울과 실라가 성을 요란하게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제목을 걸어가지고 고발해서 잡혀갔어요. 끌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말이죠, 거기서 얻어맞기 시작하는데 맞아 죽기 직전까지 물씬 맞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됩니다. 발목과 팔목에 말이죠, 그렇게 쇠고랑이 치어지고 말았어요. 그 고통에 기절했다가 쓰러진 그 한밤중에 그들은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해져 왔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냐, 하나님 앞에 이것마저도 감사히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죠. 그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말이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도 말이죠, 그렇게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말이죠, 고통이 몸부림쳐 말이 통증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온 감옥 안으로 다 흘러넘쳐나서 다른 죄수들이 다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고, 간수가 말이죠, 은혜를 받고, 그 찬송이 말이죠, 하늘의 영광이 되어져서 그 지하 감옥을 뒤흔들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옥문이 다다다 열려져 버리고 채워졌던 채권들이 다 풀려져 버리고 말이죠. 그 간수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옥터가 흔들리고 말이죠, 막 죄수들이 다 달아날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죽어버리기 낫겠다, 스스로 자살하려고 말이죠, 가로막으면서 그렇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그 간수들과 그리고 그 집안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이 놀라 말할 수 없는 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는 무엇으로 비롯된 것입니까? 가장 그 고통스러운 고통의 밤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송을 드렸을 때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중에서도 우리가 찬송하는 것. 일본의 하라자키 모모코라고 하는 일본의 어느 작은 교회, 개척교회의 목사 부인 사모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으로 남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악성 폐암이 발견되고 결국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노트 2권을 마련하고서 마지막 감사의 일기를 한 장 한 장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44일간의 그 투병 일기가 온 일본 전역에 소개가 되어지고 수많은 일본 사람들 가운데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죽음의 암의 그 선고를 받고 나서부터는 그 첫날부터 그렇게 일기를 써내려가기를, 내 마음은 주님을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오늘은 내 길지 않는 이 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날입니다. 나의 생애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한 주를,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감사로 그렇게 고백을 써내려가는데, 한 달이 좀 지났을 때 더 이상 교회를 갈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쇠약해지고 기력을 다 상실했을 때, 그는 병상에 누워서 지금쯤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것을 상상하면서 그는 시 한 편을 남긴 거예요. 나의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다. 내 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함이여 기침이여 내 열과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주님을 찬송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느 순간 다 주님께서 부르실 터인데 마지막 순간에 정말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조차 천국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의연하게 내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찬송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날에 이르러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도 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밤의 노래보다는 낮의 노래를 좋아하는 겁니다. 낮의 노래 잘 나가고 형통하고 바라는 대로 되고 이러면 얼마나 흥겨워요. 콧노래가 나오고 말이죠, 찬송이 절로 나오고 말이죠. 그러나 누구라도 인생의 밤이 드리워졌을 때 그 밤중에 정말 찬송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실패가 말이죠, 갑자기 말이죠, 상처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찬송의 입술을 연다는 것은 도대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권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어두운 밤이 드리워졌을 때라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의 입술을 연다면 그 찬송이 여러분이요, 그 기도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지금 어둠의 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찬송과 기도가 그 어둠 가운데서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동분서주하고 아무리 말이죠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고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다해도 정말 꿈쩍도 하지 않는 이 문제 앞에서 말이죠, 정말 동서남북 바라봐도 어디 한 군데 말이죠 막혀있지 않는 곳이 없는 정말 전후 좌우가 다 꽉 막혀버린 절망뿐이 이 어두운 밤중이라도 거기서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꽉 막혀있는 어둠의 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마침내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삶에 다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전에 이렇게 머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그렇게 손을 들고 송축한 사람들, 하나님께 그들 가운데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든 것에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은도금도 다 주권자 되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이고 예루살렘 시온에 세워진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신약에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너에게 복을 허락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모임의 정도가 물론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당인데 맞는 말이지만 그게 교회의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성도들, 교회된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이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우신 그 축복을 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밖에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직장에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이 신앙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를 말이죠, 내가 있는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 내가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예배가, 교회가, 이 자리가 복된 통로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그러니 내가 소속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몸담은 교회가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존재입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리고 여전히 내 평생에 나에게 축복이 흘러오게 하고 은혜가 흘러오게 하고 생명이 흘러오게 하시는 젖줄과 같은, 영혼의 젖줄과 같은 놀라운 통로가 되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어찌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찬송가 208장에 말이죠, 3절과 같이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근원이여 축복의 자리인데 말이죠.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 늘 예배합니다. 늘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기자는 84편에 10절로 12절까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큰 은혜요,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비록 내가 문지기 같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은 존재일지라도 내가 주의 전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고, 하나님이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고 영화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시고 주의 전에 머무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인생의 밤을 누구나 다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조용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밤, 시련의 밤,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때, 평탄할 때, 형통할 때 드려지는 기도와 찬송도 너무 소중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입술에서 맴도는 기도와 찬송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비통에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 누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말이죠, 이런 고통을 겪을 때 그때 드리는 기도는, 그때 드리는 찬송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아주 그 깊은 심연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진솔한 고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거기에 한없는 위로를 부어주시고 한없는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고 인생의 밤중에 헤매이지 마시고 원망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성취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밝은 새 아침으로 바꿔주는 귀한 축복이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